자,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냈지요? 2025년도 새해가 밝았네요. 2025년도에도 우리 친구들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챈트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챈트 함께 배워봅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저기 저 거대한 골리앗 사람들 모두 두려워해 칼과 창과 단창 군사들도 주저하네 하지만 내게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울은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언젠가 로마에 복음을 전할 거야. 가자, 복음을 전하러.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 아시아와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했다. 이제 로마와 서바나로 가리라. 저자는 바울? 모세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 떠들고 다니는 녀석. 바울은 시내에서 우연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만났어. 드로비모, 오랜만이네. 바울 선생님, 이런 우연이 있나요? 저자는 헬라인? 저자가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네? 그게 아닌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폭행했어. 성전을 더럽히다니. 네? 뭐라고요? 바울을 죽여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소란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그들을 말렸어. 시끄럽구나. 무슨 일이냐? 그 자를 왜 그렇게 때리는 거냐? 천부장은 바울을 데려갔지만 유대인들은 계속 그를 쫓았어. 저자는 율법을 어겼소. 당장 죽여야 하오. 죽여라, 죽여. 어쩐다? 천부장은 백부장을 시켜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려 했어. 나는 로마 시민인데 죄 없는 나를 채찍질하느냐? 나는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당시 서구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은 천부장조차 함부로 할 수 없었지. 나는 모태 로마 시민.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했어. 안 되겠다.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라. 총독 벨릭스는 2년간 바울을 가두었어.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재판을 위해 로마로 보내지게 되지. 백부장 율리오,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라. 네, 알겠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그렇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돼. 왜 황제에게 상소를 했을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후송 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내기도 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저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결국 바울은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죄수였지만 감옥이 아닌 셋집에 머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쳤어. 바울, 복음을 들려줘. 예수 이야기 들려줘요. 바울.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 2년간 로마에 머물며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지. 예수님을 알고 싶어. 예수님이 궁금해. 나도 궁금해. 그렇게 로마에서 전해진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단다. 복음이 전 세계로. 자, 사랑하는 친구들 반가워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지요? 2025년도 첫 해가 뜨는 거 여러분 보았나요? 이미 다 해가 다 뜨고 난 다음에 봤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제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우리 바울 선생님의 사역 이야기를 조금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몇 가지를 좀 나눠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선생님의 이 1차, 2차, 이 3차 전도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들 함께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 선생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2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역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요. 바리새인이자 또
당시 뛰어난 선생님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제자였던 바울. 또 예수 믿기 전에는 대제사장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또 율법을 수호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열심을 냈던 바울.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사도 바울이 좋은 인생, 그의 인생이 좋아졌는지는 사실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가두었던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 순환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로 향하는 이 바울, 앞으로 겪게 되어질 어려움은 정말 더 힘들고 어려운 엄청난 것들일 텐데요.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여정을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19절 말씀 함께 살펴보고 또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을 때에 많은 제자와 또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예언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서서 고난받고 체포될 것을 예고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말렸던 것 여러분 기억나죠? 그런데도 왜 바울은 어째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당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가 모은 이 헌금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성령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주셨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품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에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야고보와 또 다른 형제들은 이 바울을 환영하면서도 또 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 적대감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걱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모세 율법을 배반했고 또 할례를 하지 말라고 폐한다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바울이 이런 오해를 또 풀기 위해서 이 결례,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말하는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행하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바울도 찬성하여서 그 결례를 먼저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고서 무리를 충동하고 또 이 바울을 붙잡게 됩니다. 게다가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바울이 그를 성전에 들어오게 한 것으로 생각하여서 바울에게 달려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성이 이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은 이들에게 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뜻밖에도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는데요.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로마의 이 천부장과 또 군인들 그리고 그 백부장이 이 바울을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소요시키고 또 소란스럽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이런 상황들을 좀 알고자 바울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궁금했던 것이죠. 바울은 원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백성들 앞에서 상세하게 진술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더욱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 천부장은 이 바울을 채찍질하여 신문하고자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게 되어지죠. 로마 시민은 죄가 없이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먼저 그를 보호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첩첩산중이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사람들이 숨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바울의 이 생질이 그 사실을 알고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천부장은 군사들을 시켜서 몰래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이 고발 사실 그리고 그가 죽일 만한 어떤 그런 죄가 없음을 전하고 바울을 그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을 인계받고서 참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놔주자니 유대인들의 눈치가 보이고 또 바울을 벌하자니 죄가 없는 사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 벨리스 총독은 이거 내가 좀 난감한데 하면서 2년 동안 시간을 질질 끌면서 그냥 바울을 붙잡아 놓기만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바울은 그래요. 이 총독 벨릭스에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또 삼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벨릭스 총독 다음으로 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해 오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기 때문에 또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와서 바울을 또 고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소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재판은 어디서 행해져야 되면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이었던 건데요. 이 베스도 총독 아무래도 바울에게 죄가 없어서 상소하지 않았다면 놓아줄 수도 있었다고 하면서 아쉬워도 했지만 사실 바울은 자신의 이런 죄가 무죄가 되고 유죄가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죄를 이미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냥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기회만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호송하게 되어졌고, 또 바울과 또 다른 제수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라는 배에 태워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었고, 배가 다 부서지고, 배가 이제 막 물건도 다 버리고 그 배는 길을 잃고 표류하게 되어집니다. 풍랑이 여전히 심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우린 다 죽었네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내가 이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꼭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격려하게 됩니다. 정말 바울의 말대로 그 배는 멜리데 섬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의 도움을 통해 또 바울 일행은 결국 로마로 무사히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큰 광풍을 만나 견디게 되고, 만났지만 또 견뎌냈고, 또 바울은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로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에 그 형제들은 이 앞비오 광장에 이 바울을 맞으러 나왔고, 또 바울을 보면서 감사하고 또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에서 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집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향한 이 바울의 열심을 볼 때에 우린 참으로 놀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볼 때에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도 또 놀라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그토록 원하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록 바울은 수갑을 찬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방문자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을 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너무나 귀중한 편지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읽혀지는 또 이 성경의 내용이죠. 누가는 사도행전을 이러한 구절로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은 예루살렘과 또 유다와 또 사마리아와 또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9장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엄청난 이 사도 바울 이후에 이 엄청난 선교의 역사가 펼쳐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음은 말할 것도 없죠.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또 자신을 돌아볼 때에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인생과 삶을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삶으로 부르고 계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살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일까? 우리는 종종 무능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지금 나는 내 신앙도 겨우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벅찬데, 힘에 겨운데,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요? 바울처럼 사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은행이 될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두신 거예요.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또 좋은 선생님들과 또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 훈련의 과정들을 또 겪게 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훈련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찾아와 묻게 될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이때 당신은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망의 시대에, 이 타락의 시대에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러한 시대에 정말로 비굴하고 너무나 낙심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당당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러 올 때에, 우리에게 그 이유를 찾으러 올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은행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령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복음을 꺼내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또 이 복음을 선물해 주어야 할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첫 번째 은행이 되어, 이방인들을 위한 첫 번째 은행이 되어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부유함을 그들에게 마음껏 전달하고 전하고 또 흘려보냈던 사람이었죠. 우리 역시 이 시대의 이 마지막 은행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자체로 어떤 명예롭고 화려하고 또 박수 쳐주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불신은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울처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이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일을 부욕케 하는 삶을 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전달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또 담대하게 주님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 통로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복음의 사람, 모든 죄 백성을 될 수 있기를,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착하죠.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설레는 이 마음 수줍게 주님께 드리네. 신나게 춤추며 기쁘게 주님께 드리네. Come on!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만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담대하게 나타내며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자로 저희들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그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같은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메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하는 데에 그의 일생을 맡기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그의 인생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증거되어지고 알려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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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